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2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끌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끝폭가에 그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에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끌 끝폭가에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또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기에 늘어뜨리고 막 뒤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 날개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숫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도 이 덮개 속에서도 그 고리를 연결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도 그 지난주에 우리 널판에서 얘기했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성막 덮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권력이나 주권이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누구와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와 영역을 누구에게 훼손당하고 누구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사의 비극이 나오죠. 그 사무엘 하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 엘리제스 당 시대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제스 당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고 법궤를 빼앗겼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이제 몸이 비대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니까 잘못 넘어져갖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졌대.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제스 당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에 나갔다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원래 불량자였는데 그런데 그들도 이제 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신전인 다곤 신전에 모셔두지요. 모셔뒀다기보다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중에 보면 다곤 신이 어느 날 이렇게 백성들 그 신에서 그 다곤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걸 누가 우리 신을 이렇게 쓰러뜨려서 하고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곤 신이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쓰러졌고요. 손과 발이 모가지 다 잘라졌다.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블레셋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통보를 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물론 이제 바로 붙잡은 건 아니지만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 이제 두 번에 걸쳐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정상대로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다윗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소가 끌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오고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에게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가는 모든 거는 그 수레에 싣고 끄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다윗이 어긴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는데 이제 소를 싣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소가 어느 집 갑자기 그 사람 집인데 이스라엘 집 어느 사람 집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니까 막 하나님에게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에게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걸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거는 우사의 입장에 되게 억울한 일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역과 권위를 침범하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와 영역이 훼손당하고 침범당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막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성막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성막에 우리가 구조는 뭐 뜰이 있고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오늘 얘기의 중점이 되는 이 본체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이제 또 이 안에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본체라고 쓴 이 부분에 여기 지금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보이나요? 여기 스크린 안 보이네.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성소라 그랬고 떡상과 분향단과 또 뭡니까? 떡상, 분향단, 촛대. 촛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세 개가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방에 6평이라고 강문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성소라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안에는 본체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또 촛대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대라든지 떡상의 분향단을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본체 안에는 널판이고요. 그 널판은 이 옆에만 씌우고 지붕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장식하기 위해서 이 널판을 덮을 성물을 만들고 설치했는데 이게 오늘 얘기한 덮개입니다. 덮개는 4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덮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덮개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 덮개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다시 언급을 성막 들어가는 순서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잠깐 더듬어 보면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제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대신해서 성막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성막들을 지나면 성막 본체가 등장하고요. 성막 본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막 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널판이죠.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널판입니다. 근데 널판은 그냥 조각목 위에다가 이제 금을 입힌 것이에요. 위는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만 가지고는 비라든지 어떤 먼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부터 이
성막 본체 안에는 등대라든지 이제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 하나님에게 법궤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본체 지붕을 전부 본체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벽을 전부 씌워야 됩니다. 지붕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덮개입니다. 그래서 덮개는 지붕과 벽을 뒤집어 씌우는 그 천막입니다. 휘장.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휘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성막 덮개는 네 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겹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림이 적긴 합니다. 조금 더 다시 여기 하나, 여기 이제 일항장이라 일덮개, 제1덮개 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색지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염소털, 두 번째는 하얀 부분 염소털로 돼 있고, 세 번째는 피 물리는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실. 이 백색실은 사실 이 성경에는 그런 백색으로 나오지 않고 가늘게 꼰 배실로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백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우리 식으로 환산해서 12.6m, 이제 길이 그다음 넓이가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1덮개는 지성소에서 볼 때 맨 안쪽, 성소에 봤을 때 맨 안쪽에 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막 그것도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덮개부터 2덮개부터 두 번째 덮개는 하얀 거죠. 염소털로 됐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3.5m. 그러니까 그 1덮개보다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그 덮어야 되니까. 그리고 넓이는 1.8m. 이거는 안에서도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덮여진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세 번째 덮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에서나 밖에서나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염소털이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 덮개는 가장 윗부분에 바깥 부분에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설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꼭 필요한 게 비, 먼지, 폭풍, 바람 이런 것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거칠었어요. 네, 그러나 거칠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 다가오는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어떤 폭풍, 먼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성막 안에는 특별히 성막 본체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성막 도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본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이 성막 덮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네 번째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해달이 필요했다 그래요. 해달은 갑자기 해달 그러면 이제 물에서 사는 건데 이거는 해달에 약 1,500마리가 필요해요. 작은 거는. 큰 거는 1,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성도들이 그만큼 철저한 헌신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구조적인 건 뭐 크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는데 여기 처음 주제가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이게 성막 전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성막 덮개는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덮개부터 그 의미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제1덮개는 사색실, 4가지 색깔의 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늘게 꼰 매실, 곧 백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색깔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생, 제일 먼저 이제 가늘게 건 배신을 말하는데 이건 의롭고 순결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순결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색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공의의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색,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자색은 세상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색, 홍색, 빨간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털은 그 특징이 이제 습기를 예방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바람을 막아주고 또 습기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잘 사용돼서 좋은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덮개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을 여기 덮개에 제2덮개인 염소털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여기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외면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 외면할 때 그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했을까? 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덮개의 두 번째 덮개인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그 염소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염소털을 찾으는데, 이거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거칠고, 원래 염소털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거칠고 미움을 가르치는 그런 마음. 다른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가르치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 그 두 마음이 있어요. 왜 두 마음이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거칠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교리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질 소지들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비록 타락했지만 약간의 양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극단적인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우리 강력의 신학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이제 극단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양심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양심이 남아있다 보니까 인간은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편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근데 싸우면 여기서 의의 마음이 이기고, 거룩의 마음이 이기고, 영적인 마음이 이기고, 신앙적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이기면 좋은데, 인간은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비록 한쪽 양심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 양심이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에 끌려가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염소털이 의미하는 인간의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수양, 양인데 붉은 물이었어요. 이거는 물감을 칠했는데 그거는 아셨지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래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3덮개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을 덮어주는 덮개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게 다윗의 표현이라, 우리 이제 박지호 원사님과 저하고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덮개 이제 성막 덮개 세 번째 휘장의 그 재료인 수양에 물들인 가죽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덮어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덮어주는, 그래서 죄가 연약한 그 부족 잘못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님을 의미하는 거지. 또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덮어주는, 보호해주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연약함과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완성을 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거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간다는 거죠. 덮개가 되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물개, 여기 제가 물개 가죽이라 아까 물개라는 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물개 가죽으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이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죠. 그래서 그저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그 이제 모형 만드는데 그 덮개를 만드는데 이 물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거는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들여오다가 법적인 처벌도 받을 뻔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은 이런 의도가 강해야 이건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물개 가죽으로 이제 덮개를 만든 네 번째 덮개. 근데 이거 순서가 좀 거꾸로 하는데 괜찮아요. 물개 가죽은 우리가 여기 이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볼품이 없어. 얼룩덜룩해. 우중충의 색깔로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강했어요. 거칠고 볼품이 없지만 이 물개 가죽은 굉장히 강해서 구준비, 이슬비, 바람, 태풍을 차단해주는 역할에 충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튼튼하고 질긴 이거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을 보호하기 마지막 덮개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 그 물개 가죽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이건 이제 이사야 53장에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물개 가죽이 의미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외력이 여러분의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고 또 연약해 보이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는 다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내적이라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이었잖아요. 영광의 예수님이잖아요. 능력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적은 너무 강한 그런 온전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는 덮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죄악의 먼지로부터, 죄와 악의 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키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악의 먼지가 우리에게 묻질 않아요. 그게 오염되지 않는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시험과 유혹의 태풍에서도, 그 시간 좀 틀렸네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성막 덮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좀 다르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 덮개는 첫째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히 성막의 마지막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도 볼품이 없고 외모도 거칠다.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고 우중충하고 거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힘없는 그런 집단, 힘없는 단체로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 물론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한국 사회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성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각종 건강의 문제, 어떤 재물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은혜 받는 게 변화되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사람 외부에서 볼 때 교인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볼 때 교회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밀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역사하셔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 그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거기에 그래도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강도가 차이져 있고 내용이 차이져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어쨌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또 무슨 약속을 칩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힘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그 북한 공산군이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특별히 기독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도 저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무슨 은혜 사모님인가 그런 분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온 분이 있어요. 또 중국에도 그렇게 교회 핍박해도 어여교회 말고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른대요. 결국 이거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막 덮기가 보여주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존귀한 기관이고 존귀한 단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설득고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런 교회에 내가 지체로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자, 이 성막 덮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특별히 해달의 가정 성막 네 번째 덮개가 잘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아까 교회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별 볼일이 없어요. 무기력해 보여.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되시고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뭐 세상적으로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그 1장에서 있는 대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하다.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친구가 교인들을 보면 이상하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 아주 가장 바보 같은 보인대.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왜냐면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뭐 우리 지금 이제 뭐 지난주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경찰들이 주일날 낮예배 드리는데 군 아파시고 교회 마당을 짓고 교회 안을 침투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교회는 아무런 한가도 못 하잖아요. 힘이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방어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죠.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부족해 보였죠. 또 어떤 경우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순간 내 이권을 포기하고 내 이권을 사람들이 양보해야 돼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조롱과 비난을 참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성도 안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처럼 성도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계신 것처럼 우리 오늘 권사님들, 저와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역사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가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범인을 갖다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세수에 치겠다. 그렇게 사도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놀라는 거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게 성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속에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연약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합력한 선을 이룹니다. 저는 이걸 갖다 역전의 은총, 역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한때는 힘들고 한때는 어렵든 결국은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대로 인용해놨는데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다. 주님이 당시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실 귀한 인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막 덮개가 보여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덮개가 되신 예수님께 덮어줄 때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덮어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덮개가 되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의에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